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갈의 하나님, 삼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삼갈의 하나님. 이 삼갈은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오늘 우리가 보는 삼갈은 우리가 온니엘, 에훗에 이어서 세 번째 사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사 이름 우리가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삼갈하면 세 번째니까 삼 이렇게 해서 삼갈 이렇게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요, 이 사사기 3장 31절과 5장 6절에 아주 간략하게 짧게 나와 있어요. 딱 실제적으로는 이 3장 31절에 한 구절이 나와 있고 그 시대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5장 6절에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 삼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먼저 사사 삼갈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한번 볼게요. 5장 6절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 큰 길들은 비었다네. 길을 가는 사람들은 뒷길로 다녔다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어떻게 또 큰 길들은 비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다녔다고? 뒷길로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큰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길에는 이방 군대와 강도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큰 길을 이용하지 않고 뒷길로만 다녔다는 거예요. 아주 암울한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삼갈이 활동하던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의 정황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6장 5절에서 말하는 것은 5장 6절에서 말하는 것은 근데 하나의 정황이 더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게 3장 31절을 읽었거든요. 그 앞에 3장 30절 말씀을 한번 또 봐야 돼요. 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자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이죠.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찌르고 난 후의 기록이요.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 평화가 임했다니까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방금 읽은 이 30절 바로 뒤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31절이 있는 건데요.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31절에 평화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31절 시작. 에훗의 뒤를 이어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데 쓰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에훗의 뒤를 이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에훗이 죽고 나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에훗의 시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서 나오는 사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려면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뒤에 나오는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80년 동안의 평화의 시대에 삼갈이 전투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평화인데 전투를 했다. 이런 평화랑 전쟁이 같이 쓸 수 있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나라를 보면 또 같이 쓸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휴전 중인데 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화로 보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왜 평화의 시대에 전쟁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에훗의 시대와 삼갈의 시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따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이야기라는 거예요. 평화 가운데 전쟁이 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천상의 모습을 보고 와서 기록한 천상의 모습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 천사가 보여준 거예요. 천상의 모습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렇게 천상에서 본 모습들과 더불어서 24 장로, 구원받은 백성들, 12지파, 12사도, 새 하늘과 새 땅,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인 화평한 모습이, 그러니까 교회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를 본 거예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 화평의 때가 이미 완성됐다고요. 돼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천상에는 완성이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요한이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교회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외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 평안. 여기서 평화는 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평화, 평안, 화평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 아이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아이린이 에이레네에서 온 말이에요. 화평, 평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이 평화, 에이레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정말로 화평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와 평안과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에이레네는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3번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샬롬. 샬롬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같은 말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평강, 평화, 평안으로 번역되는데 사도 바울도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서두에 꼭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고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게 돼요. 여러분, 잔인한 죽음하고 평안, 평화, 화평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일까요? 안 어울리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평안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많은 매를 맞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생명을 다 바쳐서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평안, 평강, 화평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 평화, 화평, 평안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평화, 화평, 평안을 떠올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복지수가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자면.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요즘 목회 어떠십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힘드시죠?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좋습니다. 와서 보세요. 제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와서 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교회가 평안한지 여러분이 보시면 압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당황하시죠, 어떤 분들이. 힘들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다 말하니까.
제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개개인의 삶의 부분을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데 이 좀 마음이 힘든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예. 이 아픈 부위를 하나하나 모아놓으니까 종합병원입니다. 제 이야기부터 하면 뭐 담임 목사는 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군대도 못 갔다 오고 아내는 희귀병에 머리 수술 2번 해가지고 큰 흉터가 있고 하루 중에 반나절은 누워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러 외국 나갔다 오셨는데 귀가 잘 안 들리고 또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고 신장이 아프고 심장도 아프고 하다못해 이제는 맛도 못 느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이 증상들만 보면 한 수천 명 있는 줄 알겠어요, 그렇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분씩 모아놓으니까 내과, 외과, 신경외과, 종합병원입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뭘 웃고 계셔요, 참.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평안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속속들이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때요? 평강이니 화평이니 이거는 고상한 단어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이미 평안이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고서 기록한 거예요.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이에요. 그래서 이미 완료된 그 평강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삼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기는 게 아니라 그 이미 이루어진 완료된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사사 3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 안에는 삼갈에게 치열한 전투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이게 유일한 정보예요. 삼갈에 대한. 시작. 에훗의 뒤를 이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데 쓰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 아낫은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전쟁의 신의 이름이 아낫입니다. 아낫.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신들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아낫 아버지가 가나안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무슨 바알 뭐뭐뭐 하면서 바알 세불 막 이러면서 막 바알과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즉 삼갈은 하나님과 그리 친하지 않은 외국인이었을 겁니다. 이 아낫은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 사사기를 쓰고서 사사기 저자가 쓰고서 제일 처음에 누구 보고 읽으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읽으라고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했겠죠? 자, 그럼 이게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이 책을 가장 먼저 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구한 영웅들의 목록 중에서 사사들의 목록 중에 보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영웅들의 이름을 보았더니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들어서 쓸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은 가나안 사람을 들어서 쓰겠냐 이거예요. 비열하고 교활한 왼손잡이 에봇을 쓰질 않나,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외국인을 쓰질 않나. 이게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거 마치 우리나라 전쟁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거기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이 있는데 장군 이름 중에 막 이런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 우츠마키 나루토, 아카이 슈이치 이런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 막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했지? 우리나라에 그때 우리나라를 구할 장소가 없었나?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용병이 나서야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희한한 기록인 거예요. 이거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는 이름. 그리고 또 무슨 정보가 있냐면 무기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삼갈의 무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모는 막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위대한 무기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뭐 좀 거시기 합니까? 거시기 하죠. 예.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로 봐서는 삼갈이 소를 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소를 치는 삼갈이 혼자 전투에 나서서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갈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여기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나 오늘 100점 맞았어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던 맨날 꼴등하는 애가 와가지고 그래? 나도 100점 받았어.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1등하는 애가 의아하면 말하는 거죠. 너도 전혀 기대감이 없는 삼갈과 같은 인생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삼갈은 이름으로 봐서 외국인이었고 전문 군인도 아닌 소 키우는 목동이었고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 같이 나가서 함께 싸울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왼손잡이 에훗처럼 치밀한 전략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평화의 시대라고 불리는 그때 혈혈단신 혼자 소모는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서 600명과 싸운 사람이 삼갈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삼갈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나가래요. 600명과 싸우랍니다. 군사들과. 무기는 소모는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조금 더 생각을 바꿔볼까요? 내가 삼갈이 아니고 내 자식이 삼갈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전투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라면 어떻겠냐고요. 내 애인이 삼갈이라면, 내 부모님이 삼갈이라면 여러분 훌쩍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먼저 불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겠죠.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소나 키우는 평범한 목동인 내가 소를 600마리 모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의 전사 600명과 싸워야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분노하고 반발심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무기 하나 주지 않고 함께 싸울 군대도 안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나보고 나가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고 따질 것 같아요. 나무 막대기 하나 주고 600명이라는 군사들하고 싸우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심과 회의감이 들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할 능력이 없어. 감당할 힘이 없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 어떻게 600명을 이기겠어?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 것 같습니다. 이 삼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오직 혼자 듣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야 했습니다. 혼자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전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전투에 여러분의 자식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들 하나 있는 거 군대 보내기 싫은데, 무장해서 군대, 우리나라 군사력도 좋은 군대인데도 보내기 싫은데 막대기 하나 쥐어주고서 전쟁 나가라고 하는 이거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타협안을 찾아보겠죠. 이를테면 아마 하나님께 전 이렇게 요청할 것 같아요. 600대 1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긴 나가겠는데 그래도 600명의 군사는 좀 붙여주십시오. 그래도 1대1로 싸울 수 있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기도 소모는 막대기가 뭡니까 좀. 최소한 칼이나 방패는 주셔야죠. 그것도 아니면은 삽이라도 주십시오. 끝에 그 쇳덩어리 달려 있으니까. 어떤 최소한의 그것들을 기준을 맞춰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모는 막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생각은 합리적이 굉장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마이너스 시키셨거든요. 너 혼자 나무 막대기 들고 빠그리 마이너스 시키셨어요. 제가 하는 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플러스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이런 플러스 하고 싶은 생각 여러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더 하면 더 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길 수 있고 그래야지 평화를 에이레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도 달라고 요청해야 될 판 아닙니까? 삼갈이라고 해서 달랐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사기에 있는 이 사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준 혹은 우리 수준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믿음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준 이하의 인생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시대는 점점 타락해서 삼갈과 같은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사사가 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삼갈아, 너 이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에레네를 누리기 위해서 나 여호와 말고 더 무엇이 필요하냐? 뭘 더 플러스하고 싶니? 이제 그런 생각은 삼갈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을 들었을 때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물맷돌 말고 더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는데 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할 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부족한 유일한 충분 조건은 하나님 한 분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삼갈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걸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도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어. 나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목격하고 온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천상의 화평을 맛보게 하시려고 삼갈을 하나님의 계획에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도 함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도록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던져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런 결론이 나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기대할 거리가 전혀 없는 목동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의 블레셋의 군사들을 이기는 일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말고는 설명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승리의 계획이 아니면은 이 승리는 이 화평은 이 평화는 평강은 설명이 안 돼. 라고 고백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삼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는 하나님의 화평을 맛보려면요 삼갈과 같이 지독하리만큼 외롭고 치열한 그 초청에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화를 그 에레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냥 제가 잘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설교 듣고 아멘 해가지고 평안을 맛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잠깐의 감동은 있으시겠죠. 잠깐의 마음의 위로는 있으시겠죠. 그런데요 살아나셔야 돼요. 그 초청에 응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길, 삼갈이 가야만 했던 그 길, 그 길로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리 예비하신 화평을 맛보도록 초청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전쟁과 같은 것은 화평을 누리도록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왜 내 삶이 이렇지? 하고 의문을 가질 필요 없어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삶이 매일 치열한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고 600명을 상대해야 될 것 같은 그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 내 손에는 소모는 그 나무 막대기 하나 들린 것 같아요. 암담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결국 에이레네를 맛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나 아니면 이건 설명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돼. 그거 고백하게 하시려고 저 여러분을 홀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함으로써 이미 예비해 두신 에이레네, 평안, 화평, 평강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의 평안을 내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 평안을 내게 주. 마지막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주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삼갈이 경험했던 하나님,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삼갈에게 주목하심으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도록 초청하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 화평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신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치열하게 잘 싸워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